그러니까 나가지 못해도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데 그때일수록 더욱 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길진 않고 5분 내로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수감사절은 11월 7일 첫 주일날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한 달 남았는데 축복통, 감사통 이러면 잘 관리하고 계시죠? 그때 기쁨으로 1년 감사를 하고 맞이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수요 예배를 이제 코로나 4단계로 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를 재개합니다. 수요 예배도 큰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나오셔서 예배 드실 수 있길 바라고요. 수요일 날은 7시 30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18일 날 수능을 치르는 아이들이 이제 3명이 있습니다. 예지, 윤택이, 수민이는 목성 권사님 손주인데 이제 순부인데 이름을 이제 수민이로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수민이까지 기도하실 때마다 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예은 청년이 간식으로 섬겨 주시게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 주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그 4단계가 진행이 되고 2주 또 연장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위생 관리를 잘 하시고요. 아직 코로나 백신을 저는 2단계를 다 맞았어요. 1단계, 2단계 빨리빨리 맞으셔서 국가가 하는 그런 일에 편승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 제 동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목사님은 참 더운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에어컨 좀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덥습니다. 기본으로 목사님 쏘는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10절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기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데리고 나가세요. 바깥에서. 아이는 그냥 교회 오면 잠자는 게 참 제일 좋아요. 조금 이제 2돌 다 돼간다고. 고양시에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이라고 100만 원을 교회에 보내왔어요. 우리 제가 덕기원 증경회장인데 증경회장단에서 종교시설은 뭐냐,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회의를 이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시장을. 이번에 들어갈 때 이야기 해봐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교회 고유번호하고 교회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 그리고 이제 그 청원서가 있는데 이제 이메일로 보내라고 그게 왔어요. 진짜 했더니 주중에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사용하고 막 하는 우리는, 나는 하나님 교회로 온 건데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하고 헌금했습니다. 고양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어떤 구멍가게 아저씨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한테 저 교회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신다. 부임해 온 지 얼마 안 돼요, 그 목사님이. 사람들이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했더니 아예 안 들어봤다. 설교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아냐 설교를 잘하는지. 그랬더니 이제 이 구멍가게 아저씨 하는 말이, 저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그렇게 안 갚고 하더니 저 목사님 온 다음부터는 외상값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딱딱 갚는다. 그러니까 설교를 얼마나 잘하니까, 얼마나 목사님 설교를 그냥 착착착 하시니까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 쫙 와서 외상을 제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세상에서도 외상 갚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외상하는 거 있으면 싹 갚으셔야 됩니다. 글이 올라왔길래 참 재밌게 읽으면서도 세상 것은 갚아 나가면서 하나님 것은 우리가 외상치고 그냥 넘어가는 건 없나 생각을, 항상 영적 의미를 생각하니까.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문명에 대한 출발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유프레테스강, 티그리스강, 우리가 다 배운 공부입니다. 거기에 이제 선악과 사건, 성경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제 가인 계열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세상의 권력, 힘으로 나가려고 하는 세상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가인 계열하고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섞여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데, 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죽고 70명이 팔레스타인으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애굽으로 이민 가는 거, 그
그게 창세기 50장에 딱 끝나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창세기. 오늘 본문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그런 창세기 배경을 아시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팁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에 욥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는 바로 창세기 그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창세기 읽으실 때 다 읽은 다음에, 창세기 다 끝난 다음에 욥기 읽으시면 됩니다. 욥기서를 언제 읽어야 될까? 욥기 중간에 있으니까 시대적으로 뭐 맨 끝인 그 중간에인가 그게 아니고 창세기 그 어디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욥기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25년이 지난 100세에 아들 이삭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이제 100세 때 받은 다음에 75년을 더 살아요. 75년을 더 살고 175세에 죽습니다. 성경에 그런 보시면 100세의 아들을 낳고 175세에 죽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향년 끝나는 그런 이제 연수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 이삭을 이제 100세 때 받았는데,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100세 때 받았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한참 잘 뛰어놀고 청년의 시절 한 20여 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모리아에 한 지시하는 그 땅에 가서 산이 있는데 거기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여태까지 짐승을 드리지 사람을 인신 번제 드리는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설교는 아브라함이 앵글이 아니에요. 오늘 앵글은 이삭입니다. 이삭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게 아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제 그 100세 때 아들을 받아가 잘 크고 있는 이삭을 어느 한순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참 어느 날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종들과 함께 산리길을 갑니다. 근데 평상시하고 달라요. 아버지가 평상시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러 갈 때는 짐승이 항상 있고, 그 다음에 장작도 있고, 종들도 있고, 항상 벅적벅적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조용하단 말이에요. 조용해. 짐승도 없고, 그 다음에 종들도 한 중턱쯤 가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 번제하고 오겠다. 그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니 짐승을 잡으려면 한 서너 시간 걸리고 그 각을 뜨고 뭐 하려면은 이게 엄청 시간이 걸리는데, 왜 종들을 왜 중간에 남겨둘까? 짐승도 없지, 양도 없지, 또 종들도 남겨놓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질문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질문합니다. 아버지도 참 답답하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일로 와봐 해가지고 다
둘이 앉아가지고 품에 안고 이삭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오늘 양 대신 네가 번제물로 바쳐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들이? 아들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 있다. 뭔데요? 네가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야.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가 바쳐진 다음에는 그 다음 순서는 아버지야. 너가 번제물로 바쳐지면 그 다음에 아버지도 번제물로 바쳐질 거야. 이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란다. 둘이 눈물겨운 대화가 이제 오간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삭이. 왜 하필 하나님은 100세 때 아들을 주고 잘 커서 성장해 가고 있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할까? 이럴 거면 주시지 말지. 만약에 나중에 번제로 드려졌다가 자기 아내 사라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무슨 원망을 들으냐?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또 종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만약에 드려진 번제물로 아들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저 아버지가 정신 나갔건 얼마나 욕을 할까?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얼마나 욕을 할까? 있어서는 안 되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야. 나 아들을 바치래 번제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데 야, 보따리 싸고 도망가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어디론가 숨어 지내자. 이럴 수도 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 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하나님 왜 이랬을까? 진짜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서 태워가지고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믿음의 결단을 보시는 겁니다. 누구의 결단이냐? 아들 이삭의 결단을 보고. 하나님은 그 결단도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강제로 이렇게 결단시킨 게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이삭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그냥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니까 결박 당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에 그냥 다 녹아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한다면 그저 우리도 이삭처럼 아멘하고 무너질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뜻이지 하고 내 뜻을 더 주장하고 나갈 때가 많아요. 그건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마이너스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든 목사님 말씀하든 설교의 말씀이 있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멘 하고 자원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자원하여 드려서라도 이삭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삭의 멋진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 이삭의 이 멋진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늘 보좌를 버리셔서 모든 것을 참아내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본문 잘 아시잖아요. 저도 설교를 많이 했었고 여러분도 이 설교 뭐 많이 가르쳤고 많이 들으셨고 많이 읽으셨잖아요. 오늘 앵글을 이삭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 이삭은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결단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아들인 내가 여기에 진정한 결단하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아들이 잘못된 결단을 하게 되면 아버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내가 바르게 결단한 위에 계신 하나님 기뻐하시고 육신의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또 하나, 내가 이런 분명한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실 거야. 그 마음을 이삭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삭이 자원해서 그 제단 위에 올라가게 된 거야. 양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그냥 돌 제단만 막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삭은 이상한 거죠. 짐승도 없는데 왜 제단만 이렇게 쌓아 나가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니까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20세 정도, 이삭의 나이가 20세 정도라고 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삭이 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아주 눈이 뒤집히고 살인하려고 하는 피비린 내가 낫겠죠. 아들은 도망치려고 하는, 아버지를 내치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림이 보여졌겠죠. 근데 이삭의 멋진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아버지께도 기쁨, 모든 게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삭이 멋진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삭은요,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았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어릴 때서부터 쫙 봐왔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쫙 봐. 1절과 1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스탠바이. 하나님 앞에 항상 준비된 상태. 코람데오라 그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준비된 상태. 이게 바로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어릴 때서부터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상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노맨이 돼서는 안 돼요. 예스맨. 예. 그것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어요. 이런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100% 믿어야지. 거기에서 멋진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기 이삭을 품에 안고 모리아 산에서 너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란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다고 한다면 이삭이 제대로 따라줬겠습니까? 안 따라줬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삭이 이런 멋진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이 일도 있지만 자원하는 결단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지하여 아들 이삭이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질문하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결박하고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한다니까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삭은 아버지께 교육을 받았지요. 절대 인신 번제는 없다. 하나님께 우상에 드리는 것은 사람을 번제로 그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있었어요. 절대 사람을 제사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것을 분명히 인지를 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분 아니다. 분명 무슨 뜻이 있다. 그것을 아들 이삭도 인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하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위에 그대로 올라가. 여러분 120세 된 그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20대 청년을 무슨 힘으로 이기겠어요? 올려놓기도 힘들지. 아마 이삭이 스스로 올라간 겁니다. 여기는. 아무리 100세 그 당시에는 그래도 100세 이상만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지 20대 청년 어떻게 들어서 이렇게 올려놓겠어요? 이삭이 스스로 자원해서 결단해서 올라가요. 하나님은 스스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축복. 자원하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결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판단대로 내 지식대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일이 있다 해도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것이 신앙의 문제든 어떤 일의 문제든 다 마찬가지. 미열히 찾아갈 게 아니고 목사님을 찾아와야지. 이삭은 바로 자원하는 분명한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결단하고 정말 아버지 신앙을 본받는 이삭이 결단하니까 하나님께 이런 자에게 뭘 주시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결단을 보시고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수양이 뒤에 있는데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그 전에 성경 보면 칼로 내리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그랬는데 제일 떨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아브라함아 했지만 또 이름이 네 자입니까? 하면 좋은데 아브라함아 두 번을 영겁부 불렀어요. 잘못하면 여기 목까지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이삭도 조금 눈은 감았겠지. 이렇게.
칼로 내리치는 아브라함도 왜 하나님 안 부르시지? 하고 내려갔겠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날 사랑했네. 뒤에 양 있어. 빨리 애들 이삭 풀어줘.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된 것. 이것이요 26장에 가게 되면 그랄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가가지고 이제 이삭이 아버님이 죽고 25절에 죽었잖아요. 이삭이 이제 농사를 졌는데 남의 땅에 남의 땅 이방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한 해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졌는데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 그 나라 사람들이 땅만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땅만 파면 우물이 싹 솟아나는 거예요. 우물이. 바늘 놓고 흙을 덮어놔.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또 하면 또 물이 막 솟아나. 그 나라 사람은 파기만 해도 똑같은 땅인데 물이 안 나는데 이삭이 땅만 파면 물이 솟아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분명한 결단만 하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흉년이면 어떻고 마른 땅이면 어떻고 코로나면 어떻겠습니까? 땅만 파면 물이 솟아나는데 그 해에 전부 망했는데 전부 안 된다 그랬는데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 창대케 되고 거룩해 되고 완성케 되고 복의 복을 다 받았어. 이삭이. 하나님은 그냥 공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자기가 한 만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아들을 바쳐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고민하고 막 난리 걱정 났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지금 축복을 다 예배놓고 여호와 이래 양을 준비해놓고 100배의 축복을 예배놓고 우물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 멋진 결단을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삭과 같은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 이삭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주변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가족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하는 분명한 결단력을 우리가 갖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에요. 그것은 저는 87년도 IMF 때 1억 헌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자가 한 300에서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한미은행에서. 오히려 저는 가만히 있는데 친구 목사님 야 그거 뭐 차 사라 뭐 사. 왜 옆에서는 난리예요. 저는 단단히까지 그대로 하나님의 헌금 다 드렸어요. 그게 내 돈인가요? 전부 하나님께. 지금 고양시에서도 10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감사하죠. 뭐 에어컨 산 분도 있고 뭐 한 분도 있고 막 다 틀려.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목적이 재난지원금이니까 그 목적을 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에 관련된 물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영수증은 필요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들어온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절약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정확한 데서부터 출발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이삭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 이삭.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이삭을 지금 찾고 계세요. 땅만 파면 우물이 솟아나도록 준비 다 해놓고 계십니다. 농사만 지면 100배의 수확이 나도록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라는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청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여주자고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결단했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로 해. 예배를 바로 드려. 정말 기도를 분명히 하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셔. 어릴 때서부터 그것을 봐오는 이 시대의 이삭들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집에서 흐지부지 신앙 제대로 하지 않지요. 아이들이 흐지부지 됩니다. 모든 신앙은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여주자고요. 보여주자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의 신앙을 본받고 진짜 좋은 신앙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100배 축복을 좀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됐으면 참 좋겠어요. 코로나나 재정이 어렵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거 다 하면 아무 염려 없습니다. 운물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후반기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이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번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결단력을 보신 것인데, 오늘 우리 신앙의 멋진 결단력을 보였던 이삭처럼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진짜 모든 부분에 잘 보여줌으로 해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이 시대의 이삭이 되게 할 수 있는 참 귀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땅만 파면 우물이 솟아나고 100배 수확을 걷고 축복을 살아가는 코로나지만 이 시대의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이삭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기주 충만하신 은총이 이삭의 멋진 결단과 같은 신앙을 갖고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의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수능 보는 아이들과 군에 가 있는 아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